오늘 역대상 18장은요. 그 후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 17장에 있었던 그런 사건 후에 일어난 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앞과 뒤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시간적인 그 후의 일이 아니라 다윗의 그 왕권 안에서 일어났던 특별히 승리의 이웃 나라와의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그런 승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서쪽에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이 정복한 그 땅에서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 블레셋 중앙의 중심되는 도시가 가드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네 성읍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들이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땅, 그 블레셋과 그 동네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을 온전히 쳐서 정복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모압은 이 사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던 나라죠. 이방인이고요. 그 모압 족속을 또 쳐서 종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소바왕 하드데셀, 이 소바는 북쪽에 위치해 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여러 강력한 도시국가들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있던 북쪽을 다윗이 정복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하닷 에셀이란 왕이 등장하는데 이 하닷 에셀은 그 이름을 뜻을 보면 하닷은 도움이다. 이 하닷이 이 아람 족속의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던 북쪽의 아람 사람들도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 소바 한 곳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아람의 연합군들이 다윗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무찌른 그런 승전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윗이 북쪽에 하맛까지, 이 하맛이란 나라는 소바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도시국가고요. 그리고 이 소바와는 적대적인, 그러니까 여러 도시국가들이 그 지역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서로의 패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이제 다윗이 북쪽에 있는 그런 이방 성읍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고요. 승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런 승리의 기록이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병거 1000대, 요 당시로 치면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보면 탱크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타고 싸웠는데 거기에 그 말을 탄 정도가 아니라 말이 끄는 병거, 사람들이 그걸 타고 수레를 타고 활도 쓰고 창도 던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1000대가 있었던, 그리고 말을 탄 기병이 7000명, 그리고 보병이 2만 명, 상당히 큰 군대인데요. 그들을 쳐서 물리쳤는데 이 전쟁에서 뺏은 말들이 뭐 병거 1000대니까요. 보통 말이 한 두 마리가 병거 하나를 몬다 그러면 2000필의 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기병이 7000명이니까 뭐 말만 해도 적 많이 보면 한 10,000마리의 말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던 그런데 그런 여러 말들 중에서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겼다. 1000대 중에 900개는 그 없애버리고요. 100대만 남기고, 그리고 말들 100대에 해당하는 말들을 남기고, 그 남았던 말들은 발에 심줄을 끊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군용으로 쓸 수 없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당시에 말을 얻었다 하면 그 군사력을 아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귀한 리소스가 되는데요. 다윗이 그것을 포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신명기에 보시면 이 전쟁이 그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실 이제 동서남북에 위치한 이방 민족들과 지금 영토를 놓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한 나라로 정착해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나 그런 뭐 첨단 과학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전쟁, 당신들과 싸우는 전쟁, 나는 이런 병거나 말이나 군사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싸우고 있고, 내가 지금 당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나로 승리케 하셨음을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밖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들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비대를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화유지군처럼 그들이 반역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억제적인 그런 것만 하고 그들의 나라의 뭐 주권을 빼앗는다거나 땅을 다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외에는 그 이상 나가지 않고 그 나라가 아직 위치해 있는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병거를 자신의 그런 그 군사력으로 만들지 않고 말의 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가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당신들이 이제 알아서 하라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고 내 상황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인맥이나 내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6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전쟁의 결론을 내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동서남북에 위치한 이방인들입니다. 해안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산에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병거가 있고 기병이 있고 아니면 보병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고요.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도시 국가들은 항상 패권을 놓고 싸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에 익숙했던, 그래서 훈련이 돼 있던 그런 군대였을 겁니다. 훈련이 잘 돼 있건 전쟁의 경험이 많건 병거가 있건 아니면 보병이 많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참 이렇게 잘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게 약함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들, 어떤 지형, 어떤 환경 속에서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선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왕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인구를 조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인구 조사는 인구를 그 수를 센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 국가의 그런 경제적인 면에도 도움이 되죠. 세금을 내는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군사력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있으면 이제 전쟁에 사람을 다 긁어 모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군사의 수, 훈련된 어떤 정병이 얼마나 있는지,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어디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요 예루살렘을 아주 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병이나 그런 말이나 그런 병거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금과 은도 얻은 것을 보게 되죠. 금방패를 빼앗았고요. 7절에 보시면 그리고 8절에는 놋을 많이 빼앗아서 놋대야 기둥 놋그릇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 많은 놋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기에 충분한 그런 물질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을 보게 되고 전쟁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까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원하는 그런 나라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소바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었던 하맛이라는 땅의 왕은 아들을 보내서 다윗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11절에 보시면 그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북쪽의 전쟁에서만 얻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동서남북에 있었던 모든 전쟁을 통해서 그가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실 도움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누릴 때는 마치 내가 전쟁에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그런 강팍함이고 죄성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시작과 끝이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는 그 전쟁에서 얻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러면
다윗은 사실 그럼 먹고 살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상을 한 번도 빈약하게 하신 적 없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풍성함으로 다윗의 왕국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뭐 부족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로 찬양과 간증이 끊이지 않는 감사의 삶을 넉넉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움 받을 때만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실 주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장 13절에도요. 또다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정말 겉과 속이 동일했는데요. 그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요, 율법을 따라 공정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속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 속에서 얻은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율법 을 기준 삼아서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삶을 누렸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다윗에게 많은 돕는 사람들을 주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보시면 군대 사령관, 행정장관,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다윗의 그런 아들들이 그런 행정장관의 그런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윗을 도왔고요. 이것 안에서 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윗을 통해서 다른 그와 함께 그 정치를 하고 또 전쟁을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통용되어지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주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나는 말과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다짐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삶은 주님께 달렸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여기서 얻은 모든 것 주님의 것이고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은혜와 평강으로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도 믿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루를 마감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